우리가 살펴볼 교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믿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택했다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안 받으려고 하면, 거절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내가 못 믿겠다는데 누가 나보고 믿게 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교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가톨릭 교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교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 같습니까? 진리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믿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저항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으려고 애를 쓰시다 믿으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못 믿겠다, 저항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인격적으로 주님이 다가왔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쏟고 살찌져 주셨다 하는 것이 사실로 나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고 난 이후에는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나온다고 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헌금해 가면서 교회 나오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성경을 막 읽어보고 기도를 작정해보고 그렇게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작정 기도도 했는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만드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만들어낸, 우리가 선택한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외적 부르심, 설교하는 것도 외적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외적 부르심이죠.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외적 부르심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은혜죠. 사도행전 16장 같은 것을 보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루디아가 빌립보 초대교회 교인이 된 겁니다. 교인이. 그 집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면 반드시 빛이 창조됩니다. 조물주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둡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것이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삶에 우반질고가 많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오만 곳을 다 다녀봤답니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무당한테 가서 부닥거리 좀 해야겠다. 그렇게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문제는 교회 가야지 해결돼. 그러면서 교회도 정해주더랍니다. 울산 시민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오신 분이에요. 이건 안 가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해도 무당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 선택으로 났다면 자랑할 겁니다.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자랑할 겁니다. 나의 회심과 나의 새롭게 됨과 나의 거룩함과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닐 텐데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하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것이죠.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고 우리가 구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의지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 은혜에 저항하지 말고 은혜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전폭적으로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한번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데 자꾸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본인이 고통스럽습니다. 바람이 치는데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진도 안 되고 물의 흐름을 따라서 물을 타고 가면 쉬운데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데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왔는데 전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말고 다른 믿을 만한 구석 만들어 놓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자기 뜻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다른 믿을 구석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전진할 수 없고. 자기 부인하고 이 은혜에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잘해야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 어차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야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리고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이렇게 저항하느냐? 왜 이렇게 저항하느냐? 그것이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요, 우리 힘으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너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길 때 자기 뜻대로 상관없죠. 자기가 소망하는 데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로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십시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를 맡겨보십시오. 오늘 무슨 걱정 염려하면서 사셨습니까? 애쓰고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하루나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없고 쓸모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톨릭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누가 선교하겠느냐? 그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정할 수 없게 만드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는데 왜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믿으면요,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 사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죠. 가는 곳마다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낙심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예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뭐 전할 필요 있나? 그렇게 자기 사명을 태만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그날도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날이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목장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루어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주저합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뒤로 물러섭니다. 다 내가 다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자라게도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부담감 때문에 손살을 칩니다. 못하겠다. 뒤로 물러갑니다.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이면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주는 일이면 물을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장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초청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라면 정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목장의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제자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목장의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물러서려고 낙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삶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더 즐겁게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힘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이 은혜의 바람을 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